택하심 받은 성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3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지금 인터넷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부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그런데 1장을 오늘 다 읽어드렸는데 1장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장로교의 예정론, 선택의 교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가 뭐예요?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선택의 교리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예정을 하셔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을 전도자들을 통해, 또 친구들을 통해, 이웃들을 통해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고 부름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름을 받고 기독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택한 사람은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버립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당연한 질문인 듯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따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막을 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모습이 다 달라. 키도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달라. 남자, 여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남자로 안 만들고 여자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여자로 안 만들고 남자로 만들었어요? 나를 왜 키를 조금 더 크게 하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을 봐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었네? 하나는 국그릇을 만들었네? 하나는 김치그릇을 만들었네? 하나는 간장종지를 만들었네? 하나는 갈비 찜을 넣는 그릇을 만들었네? 그러면 여러분, 간장종지가 왜 나는 조그만 간장종지로 만들어요? 나도 갈비 푸짐하게 담을 그릇으로 만들죠. 이렇게 그릇 만드는 토기장에게 항의하는 거 봤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22절에 진노의 그릇,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것. 그 다음에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는 진노받고 누구는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고 이거 따질 수 있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나를 왜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항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제 아내와 작년에 어느 인천에 있는 해변가에 가서 조약돌을 한 몇십 개 주워왔어. 조약돌을 주웠는데 어항에다 넣으려고 주워왔는데 그 조약돌을 주울 때 그 해변가에는 조약돌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어느 조약돌이 나한테 갑자기 야 문일규 너 말이야 왜 나는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조약돌 주워가.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약돌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선택하고 안 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존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잘 본문을 보세요. 설명을 좀 할게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예? 여러분이 작년에 예수 믿었어요? 작년에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대한민국에 언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한 점 오차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때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대요.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4절 끝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죄인이요 거룩하지 않아. 흠이 많아.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교리는 따질 것이 아니고 그저 순종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로 항의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되었는가를 알 수 있나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선택됐는가 이마에 써 있나?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전도지 아깝게 막 돌리지 않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돌려도 안 믿을 테니까. 우리는 이마에 선택돼 있는 사람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써 있지 않아. 자,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옆에 앞뒤 사람 누가 선택됐고 누가 선택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선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가? 대답을 드릴게요. 정답.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이게 대답입니다. 헷갈립니까? 아니 목사님, 누가 선택됐는지 알 수 없다 그랬다가 또 알 수도 있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뭐하노라?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알면 우리도 알 수가 있겠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지, 진노받을 자지.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안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함받은 성도들이야, 내가 알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택함받은 줄 안다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택하심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요? 이유가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와. 5절 이하에 여기 보니까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바로 앞절에는 뭐라 그랬어? 너희가 택하심 받은 자인 걸 내가 알아. 그리고 5절에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게 이는이야.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확신받은 근거 첫째는 바울 일행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 구원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이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웅변술이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상대방 예수 믿으라고 아주 기가 막힌 설득력을 가지고 믿게끔 말재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파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전도자인 우리로부터 나가서 복음 듣는 너희들의 심령에 임했어.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복음 듣는 자의 심령에 임하여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확실히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의 심령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외적 능력,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내적인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베레아로 피신했지요. 지도자를 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를 이기는 힘은 확실히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택하심 받은 근거 두 가지 했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택하심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두 가지였죠. 첫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자, 결론을 우선 좀 내려보면 택함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임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요, 다시 말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전체로 보면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임이 1장에 줄줄이 나와. 자, 이제 택하심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봅니다. 택하심 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1장에 살펴보면 각 절마다 많이 나오지만 택하심 받은 자녀라는 증거를 지금 한 귀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심 받았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알지요?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격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진짜인지가 증명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짜임이 증명됐습니다. 택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아놀드 에어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리켜서 진정한 회심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했어.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인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에르곤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외적인 열매인 행위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정말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나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잘 본문을 봐요. 자막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기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을 청산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야. 이전에는 우상을 향해 있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했다, 유턴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어의 뜻이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 끝에 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회개라고 본다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회개와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우상과는 대조되는 표현이죠.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죽었고 거짓된 우상이죠. 하나님은 반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참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 영으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도 다 알아. 지금 설교 안 듣고 있는 사람 지금 나도 대충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르겠어요? 내 눈에도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 살아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말도 돼. 저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줘.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그 성도들을 놓고 새벽 기도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날 그 성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 목사 기도해도 소용없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왜요? 그 사람 왜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아? 그 성도가 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줄 알아? 그가 택한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님을 섬겼어. 주일도 아주 우습게 생각해. 돈 때문에 주일 못 온다 그러고, 몸이 아파서 못 오고, 핑계도 많아. 무슨 일 생겨서 못 오고. 왜 일 생기고, 왜 몸이 아프고, 왜 어려움이 오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할 텐데 그 믿음이 없이 기도는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주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너무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올게요. 하나님은 와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 성도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간증이 되겠어? 어려워도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야 간증문을 올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를 등한시하고 한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녀들 믿음이 꺼지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를 끝까지 지키면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확실히 택하심 받은 성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진정한 회심자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모스인데, 자, 헬라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원어를 얘기합니다. 코모스라고 하는 수고는
노력,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노력, 사랑의 고통이란 말이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수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수고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편이 반대합니다. 교회 가는 거 가족들이 박해합니다. 이것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끌어안았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요. 또 가족들뿐 아니라 수많은 박해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왜 웃죠? 어디서 많이 들었나요? 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많은 환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힘이 넘치도록 풍성한 헌금을 드렸어. 자기들 가난하면서도.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 봐요.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지금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지금 앞절에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는 많은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힘에 지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선교 헌금, 구제 헌금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고 기근과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는 그들이 확실히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심자의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내는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는 수식어가 없는데 소망의 인내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는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의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마지막 절 한번 봐요. 자, 1장 10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심판, 성도들의 변화, 구원의 완성, 이 교리가 지금 다 나와. 잘 한번 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지금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말해준 사람들 때문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재림하면, 장래에 주님이 재림할 때 노하심,
주님이 노하셔 최후의 심판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노하셔서 심판할 거야.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텐데 진노로부터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들, 택한 자들 건지시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불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성도는 그때 이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기에 현재 신앙의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성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그들이 확실히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각처에 소문이 났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봐요. 그들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소문이 나서 본이 되었대요. 마게도냐는 어디요? 지금 그리스, 헬라의 북부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북부의 대표적인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는 남부의 아테네지요. 고린도,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북쪽과 남쪽, 거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어느 정도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처에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 마쳤는데요, 이렇게 마치면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떤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선택의 교리를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나는 선택이 안 됐나 봐요? 헌금 하려고 그랬는데 집어쳐야겠네요. 오늘부터 뭐 교회 나와도 어차피 지옥 갈 거 오늘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선택됐는가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 그랬어. 안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확실히 택함받은 자인 것이 성령의 역사로 확실해. 그래서 바울은 알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택함받지 않았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정말 여러분 죄송한데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정말 강단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칼로 쑤시듯이 그를 찌르고 죄를 지적하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잠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에 힘이 빠지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령에 나는 사로잡혀서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 근데 이상한 일이 10년 동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나이롱 신자처럼 다니더니 11년째 변화되는 사람이 있대. 내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에? 누구라고 지금 얘기 안 해. 신기해. 울면서 목사님, 인생을 헛살았어요. 이제부터 내 남은 생에 주님만 섬기며 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와서 안수 받고 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하, 10년 동안 본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버림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택함 받았는지는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11년째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까지를 보고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알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확실한 사람도 있어. 내가 볼 때 저 성도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내가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성경 해석을 잘 해가지고 뭐 실력 늘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설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할 때는 그 본문을 통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이 오늘 뭘까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오지 마라, 지금 이 얘기입니까? 택함 받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오늘 설교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게 지금 이런 열매가 없어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네요. 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확실히 택함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고 이제 변화되어야겠네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명한 증거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들보다 더 오래 믿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우리 공항성상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제목,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 많은 사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 설교 본문을 보다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성도들, 오늘 1장 전체가 그 제목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변화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